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5장입니다. 34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부을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불 상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6장 47절 말씀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면에 있는 마가복음 6장 47절 말씀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5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 그리고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증명할 수 없어서 기적이다 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정리해 버립니다. 때로는 불가사의한 일, 즉 그 일에 대한 것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해버리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정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주님을 따라다니면 주님은 왕이 되시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이고 이제 12명의 제자들은 당연히 입신양명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꿈에 부풀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찌된 일인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푼 꿈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저 즐겁기만 했습니다. 밤 4경쯤 되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빨리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발버둥을 치기 시작합니다. 노를 저어서 빨리 무트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무트에 가까워져야 하는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힘겹게 노를 저어보지만 도무지 살아나갈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유령 같은 것이 보입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이제 죽으려나 보다. 유령이라 소리 질렀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령이라고 했던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속히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리고 주님은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에 오르시니 바람도 파도도 그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도통 이해되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또 하나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는데 왜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말씀 5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이 떡 떼시던 일,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을 깨닫지 못했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5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를 한번 재편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마음이 둔해졌는지,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음에 품고 체험했습니다. 바람이 일며 파도가 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두려움과 놀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놀란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국 믿음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버렸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정말 맞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죠?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죠?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내가 제자였으면 내가 예수님 하고 알아봤을 텐데, 여러분 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도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다 모조리 다 사라져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룩한 믿음의 자리에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두려움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자리를 잡으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믿음이 둔감해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인도하심, 아무리 당장 어제까지라도 우리가 고백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어느 곳에서도 믿음을 찾아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자, 여러분, 야이로를 기억하십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딸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이야기를 나눈 사이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야이로는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주님이 바로 눈앞에 계시잖아요.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받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 야이로는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주의 말씀과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이 야이로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앞에 계시고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그 주님이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둔해져 버렸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바다를 잠잠케 하시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시니 바다와 물결이 바람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안심하여 주님께 기도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 주님을 유령으로밖에 못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똑바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둔해지고 주님이 비록 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 아니 믿음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처럼 우리는 눈을 뜨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찾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믿기만 하라고. 믿기만 하라고. 여러분, 우리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움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게 믿음을 달라고, 강력한 믿음을 달라고, 순수한 믿음을 달라고, 절대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큰 믿음 주십니다. 더 나아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입니다. 우리는 매 삶의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강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상 바닥 가운데 덩그러니 우리는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닥 가운데 나 홀로 앉아 있다는 것, 여러분 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닥 가운데 혼자 있다고 한다면 풍랑과 바람은 쉽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체험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바람과 파도를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우리가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두려운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